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는 법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자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록하여 적혀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라고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성경을 여러분은 어떤 형태로 읽으시죠? 그냥 성경을 창세기부터 시작하니까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우리 성경책에 있는 대로 읽으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뭐 복음서라든지 다른 그런 성경을 읽으시나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어, 우리가 성경에 대한 내용을 알기 위함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진정한 뜻도 그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고요.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준행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올바르게 파악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참 어렵죠. 두껍습니다. 성경책 한번 봐보세요. 보통 한 성경책이 일반 우리 책으로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때로는 또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난제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도 이 성경 안에 조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안에는 미래적인 예언이라는 그런 형태로 또 구성되어 있는 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는 그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보면 이렇습니다. 율법 교사라고 하면 당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목회자와 뭐 별 차이가 없다고 저는 보여져요. 이런 사람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시험한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영생이라는 것을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죠? 26절에 보면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묻습니다. 그죠? 율법에는 그 영생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라고 무료되어 있죠. 어떻게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 기록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읽느냐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읽죠. 근데 그걸 읽는다라는 표현은 그냥 문자적으로만 글로만 읽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율법 교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경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올바르게 해석했다라고 합니다. 옳도다. 네 대답이 옳다.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읽었으면 하나 더 해야 돼요. 행해야 되는 거죠.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행할 때 너가 산다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 율법교사가 얘기한 영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한번 짚어보고 갈까요? 여러분은 영생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이 땅에서 영생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죽고 나서의 영생을 얘기하는 겁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또 질문해서. 1번이신 분, 아무도 없나요? 2번이신 분? 많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1번이라고 봅니다. 놀랍죠? 우리가 영생하면 죽고 나면 영원히 예수님 앞에서 안에서 같이 산다. 물론 그것도 영생이긴 하지만요. 저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한 때부터 예수님의 한결같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게 영생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면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죽음이라 해요.
우리가 죽으면 이 땅에서 그냥 목숨이 끊기는 게 아니라 살아 숨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럼 죽음의 반대가 영생이거든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지키고 준행하는 것, 오늘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보시면 네가 그 행 것을 그대로 행할 때 산다고 했잖아요. 사는 것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영생이라고 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성경을 보고 조금 고정되어 있는 관념을 조금 오늘은 좀 탈피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성경을 읽는 법을 오늘 정리를 하면 크게 한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율법교사에게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 어떻게 사실을 네가 파악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냥 무작정 읽지 마시고요. 성경의 중요한 요절만 또 읽지 마십시오. 그죠? 무겁고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뭐 이런 단어 있죠. 마태복음 11장. 나중에 제가 좀 얘기할 건데요. 이게 여러분은 어떤 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일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아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지금 나를 얘기해. 힘든 나를. 근데 이거 나중에 우리가 좀 이따 보겠습니다. 사실 파악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읽느냐.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이해하냐라는 부분입니다. 성경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그 성경의 정확한 뜻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그죠? 예수님께서, 그죠? 그게 얘기했던 답을 얘기했잖아요. 율법교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한 답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잘했다 그러죠. 네 말이 옳다. 그러면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보면 질문과 답변을 통해 그 말씀이 정말 옳은지 그른지를 도움을 받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저 같은 목회자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성경을. 그리고 네 번째, 이거 세 가지만 한다고 성경을 그대로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 정도만 하면 성경에 조금 능통하구나 뭐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네 번째예요. 그걸 알았다면 지켜야 되는데 아는 것과 지키는 것은 사뭇 다릅니다.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전에 안 했던 걸 지금 지켜오고 있는 거 있으신가요?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지키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서 하지 마라 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올바르게 우리가 읽는 방법이 바로 이 네 가지로 여러분은 성경을 생각하고 읽으셔야 돼요. 어떤 성경이든 간. 오전에 우리 예레미야 16장 했잖아요. 그 16장도 이런 바탕으로 여러분이 읽으시면 그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말씀이 조금 다르게 와 닿으실 거예요. 그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은 좀 전에 얘기했던 네 가지죠. 바른 읽기, 사실 파악과 이해하기, 도움받기, 그리고 적용하기입니다. 이게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쉬운 내용의 본문은 혼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근데 3번 도움받기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단이 왜 생겼을까요? 이단은 혼자서 열심히 해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들도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도 같은 본문을 설교하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신가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의 요소를 가지고 와서 붙여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그러면 그 말씀을 바라봐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중요한 사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그래서 좀 파악하고 있으시면 여러분이 본문을 보는 성경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질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실 파악은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 오후 예배 때 한번 5가지 정도로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육하 원칙은 아시죠? 그죠? 육하 원칙이 뭐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그렇게 하기에 6개죠? 그래서 이제 저는 뭔 원칙? 하나를 더 플러스했어요. 그 이유를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중간중간 내가 좋아하는 요절만 읽는 게 아니라요. 전체를 읽어야지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제대로 보는 눈이 열린다는 거죠. 세 번째, 문장을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이 정확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용어 중에 잘못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조금 이따 살펴볼게요. 그리고 네 번째, 역사, 문화, 연대기순, 이 시간순으로 성경이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 성경책은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왜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마지막에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강조, 비교, 그리고 마치 그림을 보듯한 내용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게 글을 읽는데 우리의 이미지에는 그림을 보는 듯한 그런 부분이 보일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봐야지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파악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칠하 원칙. 7번째가 뭐라고요? 누구에게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죠? 내게 부르짖어라. 여기 너는 누굴까요? 여기 내게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기서 너는 누구일까요? 1번 나, 2번 예레미야. 자, 한번 손들어 볼까요? 1번 나다. 2번 예레미야다. 아, 손을 막 들기는 드는데 3번 잘 모르겠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오늘 우리가 이 구절을 참 많이 외워요. 기도하면 이 구절 아닙니까? 중요한 구절이죠. 아,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도 하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것 보여주겠다는 거죠. 먼저 예레미야 33장 3절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제가 먼저 드릴게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은 네가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너한테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인다 했잖아요. 이게 뭔 일인가 하면 뭔 일일 것 같아요? 그리고 오전에 제가 힌트를 좀 드리긴 했는데 하나님의 소망에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의 귀환입니다. 이게 예레미야 33장의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그걸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언제죠?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남유다 멸망하고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70년 이후의 일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은 어떤 일이죠? 어마어마한 일 맞죠? 우리가 본문을 먼저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읽지 않으면 마치 나한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에 관한 모든 것들을 보여주겠지. 이런 생각이 먼저 와닿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놓고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그거는 맞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이 내용을 안다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이 보여주듯이 오늘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이 기도하면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계획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으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은 기도에 대한 본문이 아니에요. 놀랍죠? 자, 두 번째, 우리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읽죠?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읽습니까? 좀 전에 말씀처럼 예레미야 33장 3절 뭐 이렇게 읽고, 그죠?
또 뭐 중요한 그렇게 복주는 그런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의 말씀, 뭐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요절을 외우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보면 성경 안에 담겨 있는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성경이 어렵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이 막 우리 이런 사람 있죠? 대답하는데 뭐 했는데 하면 결론은 마지막에 있어요. 계속 앞에부터 막 설명하다 보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야, 뭔데 물어보면 마지막에 갔어야 자기가 하고 싶은 결론을 얘기하는 사람 있죠. 마치 사람도 결론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앞에부터 듣기 싫지만 다 들어야지 이 내용이 뭔지 이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성경도 처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보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안다? 알 수 없는 거죠.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퍼즐 조각이에요. 여러분은 이 퍼즐 조각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 조각의 한 조각이거든요. 마치 우리가 성경에 아까 얘기했던 예레미야 33장 3절처럼 그 요절을 하나 딱 가지고 오고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뭔 것 같아요? 그러면 예레미야 33장 3절을 막 크게 보면 열심히 뭐 확대 해석을 해봐요. 그래도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뭘 것 같아요? 모르죠. 제가 성경을 우리는 이렇게 읽고 있어요. 요절 형태로. 그리고 중요한 것들만 자세히 살핀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봐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퍼즐을 어떤 내용인지 보이시죠? 자, 여기서 퍼즐 조각 좀 전 거 하나 빼볼게요. 이 전체 퍼즐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내용을 전체를 알지 못하면 빠지는 거는 빠진 걸 알지만 하나하나를 가지고 성경을 대입하는 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재밌죠? 퀴즈 하나 더 내볼까요? 앞에 거 이제 했어요. 자, 이거 뭘 것 같아요? 하얀 거에 가운데 뭐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건 알고 봤더니 제가 페인트 칠을 한 뭔지 겁니다. 모르겠네요. 페인트 칠을 했어요. 도로 위에. 근데 그 페인트 칠한 사이에 돌이 하나 끼어 있나 봐요. 근데 돌이 빠지니까 이런 모양이래요. 근데 여기 어디일 것 같아요? 횡단보도예요.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그 부분만 살피는 것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그림을 가져왔을까요? 성경을 지금 어떻게 파악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두 번째, 우리가 문장을 정확하게 읽는 거 그럼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문장을 정확하게 읽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잘 아는 우리 또 요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예, 그죠? 기뻐해야 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걸 우리가 보통 개인 신앙 3대 원칙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근데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이거든요. 혹시 15절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5절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따르라 하고 나서 항상 기뻐하라 이게 붙어 있거든요. 문맥을 보면 이거는 같이 붙어 있는 문맥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부터 딱 되면 아 개인 나의 경건을 위한
그런 3대 원칙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앞부분과 합쳐 넣으면 어떤 것 같아요? 누가 누구에게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끼리 만날 때예요. 인간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오해합니다. 왜냐? 그 부분만 딱 잘랐어요. 우리가 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보시면 이단이 됩니다. 한 번 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잘 쓰는 용어 중에, 제가 또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성령의 불 1번, 성령과 불 2번. 자, 1번이 맞다. 성령의 불, 손 안 드시나요? 2번, 성령과 불, 막 손을 안 드시네. 3번, 모르겠다.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니까 여러분이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게 진짠가? 가짠가? 지금 고민이 되시죠? 제가 오늘 왜 이것을 가지고 오는가 하면 고민 좀 하시라고 가지고 온 겁니다. 우리가 늘 쓰는 용어예요.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단어 많이 쓰지 않나요? 성령의 불로 찬양가도 있죠?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성경 안에 성령의 불이라고 적혀 있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놀랍게 없습니다.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앞에 한번 읽어보시죠. 3장 11절입니다. 나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이 됐는데 이게 세례 요한이 한 말이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그죠? 그때 아마 제자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 한 말씀이에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내 뒤에 오실 분, 그 부분은 그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우리가 영접하시고 세례를 받는 게 바로 성령 세례 맞으신가요? 올바르게 보셔야 돼요. 근데 왜 불이라는 단어가 성령의 불이라고 우리가 착각할까요? 근데 놀라운 거는 불 받아라 하잖아요. 그게 어떤 표현일까요? 좋은 표현일까요? 제가 질문을 할게요. 우리 찬양 인도자, 우리 자매님, CCG 가면 성령의 불 하면서 불 받아라 하지 않나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기도원 때, 우리 목사님, 기도원 가면 부흥회 그 목사님 와서 막 불불불 하면서 하지 않아요? 하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늘 익숙해 있는 게,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불 같은, 불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다음 절이에요. 12절. 3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자, 그러면 11절과 12절이 지금 이어져 있는 본문이거든요. 그러면 성령은 뭐예요? 알곡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불은 뭐예요? 죽정이 맞습니까? 죽정이죠. 대답을 안 하시네. 본문이 이런데요? 맞잖아요. 이어져 있는 본문이에요. 제가 뭐 어디 다른 데서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에 있어서 오해가 있어요. 쓰시면 안 돼요. 남이 쓴다고 내가 쓰는 거는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가짜뉴스 이런 거 얘기했지만, 그죠? 다른 목사님이 성령의 불 하면서 막 불 준다라고 쓴다고 내가 쓴다? 아니요. 파악해 보셔야 돼요. 성령의 불이 맞나? 본문에서 찾아보셔야 된대요. 그 말이 진짜 옳은지를 찾으셔야 돼요. 우리는 저도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을 때는 그냥 늘 말씀으로 주신 목사님 말씀, 성령의 불이 맞구나. 이렇게 늘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정답은 성령과 불이었어요. 성령의 불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 불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은 언제 내리죠?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잖아요. 헌장하시거든요. 그때 불이 내려와요. 제물에 태우는 용도가 불이에요. 근데 구약에 보면 몇 가지 경우에 사람에게 불을 내린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론의 아들, 그죠? 비느하스, 그 두 명의 아들이 잘못된 불을 이렇게 들이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불로 오늘 맞아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불 받는다라는 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꼭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죠? 기억나시나요? 혹시 엘리야를 데려오기 위해서 아방이 막 보냈잖아요. 40명씩 보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불이 내려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 하는 것 좀 생각해 봐야 되죠. 두 번째, 우리 방언이라고 막 나오죠, 성경에.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한 방언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방언 기도. 방언은 나 언어다. 외국어다. 어떤 게 맞을까요? 1번이 맞다. 이제 아무도 손을 안 들어. 2번이 맞다. 아이, 우리 어린애들 맞고. 3번 모르겠다. 기회는 줘야죠. 갈수록 더 힘드시죠. 우리가 늘 쓰는 용어 중에 이런 단어들이 이게 과연 뭐지? 우리는 파악을 안 해요. 왠지 아십니까? 앞에 있는 저 같은 목회자가 이게 맞다 하면 그냥 아멘 하고 받아만 드리고 끝입니다. 요즘 우리 신앙은 이전의 신앙과 좀 다르다고 봐요. 우리 부모님, 우리 뭐 할머니 이런 신앙은 그때는 학력이 다 좀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얘기하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게 먼저가 맞았죠. 근데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학력이 다 고학력 아닌가요? 제가 여기 말씀 안 읽어줘도 여러분이 다 읽을 수 있죠. 문맹이신 분 별로 없잖아요. 세대가 달라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아직까지도 목사님 앞에서 얘기하면 아멘. 물론 순종적인 마음은 저는 좋습니다. 근데 그냥 그걸만 받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이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죠? 성령님을 받고 3천 명 더 되겠죠? 아마 돌아온 자가 3천 명이었으니까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설교를 할 때 그때 각 지역 이 당시는 유월절이기 때문에 유월절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전국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일 때예요. 그때에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그때 각 지역이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보면 한국어만 쓰는데 이 당시는 예루살렘에 그죠? 이탈리아어 쓰는 사람도 있고 스페인어 쓰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이야기하는 거는 12개 언어를 쓴다라고 말해요. 그 쓰는 언어의 사람들이 왔는데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딱 했을 때 그걸 그대로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잘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 히브리어로 말을 했는지 뭐 아니면 각 지역의 언어로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앉아서 듣는 사람들은 자기 언어로는 들었대요.
그게 오늘 사도행전 이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표적이거든요. 여기 때 방언은 뭘까요? 언어입니다. 언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늘 잘 쓰죠. 방언 기도.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가 역사를 바탕으로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있습니다. 7교회에게 얘기하죠. 에베소도 사빌라에서 그 터키 지역에 있는 그 당시에 7개 교회에게 쓴 요한의 그 계시록 안에 나온 교회 중에 마지막 7번째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게 뭔 말인가 하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그 당시는 그쪽에 있는 사람이 당시에 이슬람의 침공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다 숭배합니다. 어린아이까지. 이때 요한이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을 썼어요. 생뚱맞게 왜 다윗의 열쇠를 썼을까? 다윗은 구약에 나오는 사람인데 생각하시죠? 그럼 우리가 근거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 근거가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또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좀 이사야서 말씀과 계시록의 말씀은 표현이 좀 달라요. 근데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공통점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22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 당시 다윗 왕 때, 그죠? 재무장관인 셈나가 좀 부정행위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 국관을 지키는 그 열쇠를 그 다음 사람에게 넘겨줄 때 한 말이거든요. 그 말은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이 다음에 이어받는 자에게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를 이어받는 자가 누구랬죠? 그 교회는 어떻게 됐다고요? 순교했다고요. 그럼 순교하는 그런 자에게는 다윗의 열쇠처럼 그렇게 될 교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약의 말씀이지만 구약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해라 좀 힘들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성경을 보기 위해서는 이 내용이 어디서 온 건지 근거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시간 순서로 좀 읽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편집되고 되어 있는 것이 주제별로도 좀 편집되어 있고요. 이게 구약 같은 경우 크게 보면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그다음에 선지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순이 아닙니다. 열왕기하서 17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라고 말했죠. 이 말은 뭔가 하면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서 명령과 율례를 오늘 율법대로 행한다. 이런 표현은 어떻게 보면 성경이 시대순으로 재배치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시대순으로 쓰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에 니케아 공예 때 그때 우리가 이 성경을 정경화하면서 이렇게 순서를 그때 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쓰여진 시점과 다르다라는 거죠.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까요? 열왕기하서 14장 25절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의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 하스가 훨씬 앞에 있죠. 선지서보다. 근데 그때 등장한 선지자 이름이 나옵니다. 요나.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면 열왕기 하서 14장을 읽었다면 이제 요나가 등장하니까 요나서를 봐야 돼요. 왜 그래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 시대적 상황이 요나가 요나서를 쓴 이유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요나서 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한다. 이 요나서가 어떤 내용인 거 아시죠? 요나서 하면 다 잘 아시더라고요.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잘 아시더라고요. 그죠? 뭐죠? 물고기. 다 얘기하면 물고기 배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그 얘기만 보통 많이 얘기하시죠. 근데 요나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러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가기 싫어서 정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그렇게 되었죠. 근데 그 요나서의 메시지의 내용은 뭔지 아세요? 진정한 메시지가? 요나서는 이방인들이, 그죠? 요나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인데 이방인 앞에 가서 그들 니느웨가 아수르거든요. 아수르의 수도인데 내려와서 이 조금 있으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럼 요나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이 아수르가 멸망당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게 가서 회개를 선포해요. 그리고 그 나라가 구원받기로 원해서 그 메시지를 선포해랍니다. 저도 좀 이해가 안 되죠. 저한테 그런 얘기를 다른 나라에 가서 서내라. 이 나라 멸망한다. 라고 해라 했을 때 저는 우리나라를 그 다음에 멸망시키는 거니까 안전하고 싶죠.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 하면 좀 평가절하되어 있는 선지자로 좀 보여집니다. 하나님께 좀 반박을 한 거죠. 근데 반박한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요나가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찰떡같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니느웨가 계속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삼키게 되죠. 근데 놀라운 거는 요나의 무덤이 어디 있는 거 아세요? 요나의 무덤. 자기 나라의 본국은 나중에 돌아오거든요. 본국에 있을까요? 아니요. 요나는 본국에 돌아서 요나서를 쓰고 난 이후에 자기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회개하기를 원했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요나의 무덤이 어디 있는가 하면 지금 저 이란인가? 그쪽 지금 아수르에 있는 그 근방에 요나의 무덤이 있답니다. 그러면 요나는 자기 백성에게 회개하기를 선포를 했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이방 나라에 가서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자기 백성이 말을 듣지 않는 그것을 여러분은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말이 안 통해도 내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을 찰떡까지 잘 알아먹고 그 말을 준행하는 자와 살고 싶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구약의 성경은 이렇습니다. 열왕기, 하서 사이에 요엘서가 나오고요. 또 13장, 14장 다음에 요나서, 아모스, 호세아, 선지서가 나오는데 우리가 선지서를 따로 읽으면 왜 이렇게 선지자를 보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를 통해서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선지서를 읽어야지만이 이래서 선지자가 메시지를 선포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읽으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시대순, 연대기순으로 성경은 꼭 읽으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까 우리 마태복음 11장 얘기를 제가 좀 했거든요. 마태복음 11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은 이 한 덩어리로 읽으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11장 한번 봐보시면 마태복음에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자, 질문이 뭐라고요?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당신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면
그게 세례 요한의 제자가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뭐 이러이러하게 답변을 하죠. 그죠? 답변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떠납니다. 맞죠? 떠나고 난 이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평가를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뭐 세례 요한 같이 이 땅에서 큰 자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20절부터 24절을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세 도시에 대해서 화 있을 진저를 선포합니다. 구약에서 화 있을 진저를 선포가 되면 멸망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세 도시, 21절에 보면 고라신, 베세다, 그리고 23절에 가버나움, 이 세 도시가 선포가 돼요. 왜 선포가 될까요? 오늘 예수님은 이 세 도시에 아마 내가 메시아다라고 많은 증거를 선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는 그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2023년도 이쪽 갈릴리죠? 갈릴리 쪽에 가면 이 세 도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안 가봤는데요. 없답니다. 폐허가 되었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들일 게 없죠. 그리고 나서 25절 한번 봐보실래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있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게 두 번째 답변이에요. 이게 첫 번째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본 그죠? 세례 요한에 대한 답변이 아까 앞에였다면 이제 두 번째 제자들한테 똑같은 내용으로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거기 보시면 이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한다. 이게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그죠? 이것을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오실 그이가 메시아입니까? 라는 것을 본자들에게 오늘 말하는 거죠. 본자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늘 제자들 앞에 메시아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28절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이해가 되세요? 메시아인 예수님이 선포한 내용이죠. 오실 그이가 당시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예수님의 답변에 포함 내용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나한테 와라. 내가 오실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초대하죠.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덩어리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짧게 끊어서 보죠. 지금 여기 보면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고 이렇게 잘라져 있죠. 이것은 출판했던 출판 그 인쇄자들이 장과 절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살필 때 이렇게 큰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은 전체 내용을 보셔야지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잘라서 보면 이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조금 지루했나요? 조금 길어졌죠? 마지막 말씀을 읽고 끝낼까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성경을 바르게 읽고 싶다면 예수님이 소개하는 방법대로 읽어야 한다. 네, 오늘 그 첫 번째 사실 파악 부분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경을 제대로 보고 싶다면 정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